이번이 그 설교가 세 번씩 기적의 묶음의 마지막이죠. 세 번째. 제가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마태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건 연대기 순으로 시간적 순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세 가지의 기적과 또 결론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세 가지의 기적과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적과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기적의 묶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특별히 그 메시아는 약함과 그 병든 자와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한 용서와 이런 것들을 그 용서가 아니라 그 전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세 가지 기적의 묶음을 통해서는 이 기적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적들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마태가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 내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를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무슨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처럼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 기적과 묶음을 통해서는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오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전과 또 같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과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의 어떤 시대와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상황들이 다 달라졌겠죠. 처음에 보면 창조부터 해야죠. 창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 이후에 아브라함 세대를 거치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전과 이후 세대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제목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보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설명해야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은 너무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혜택이 큰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성도로서 신약을 사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태도 내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메시아가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시대는 다른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읽어봤겠지만 요약하면은 첫 번째 기적은 지도자 한 사람 그랬는데 누구나 다 알죠.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거 회당장 야이로 들어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쉽게 회당장, 지도자 한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유대교에서 목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10사람이 모이면은 시너거기라는 그 회당을 줘요. 그래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얘네들 그걸 지나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태어나면 뭐 개업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지도자 리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 지도자라고 세 번 얘기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딸이 이미 죽었어요. 보면은 처음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18절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셔서. 그런 기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눈먼 두 사람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 세 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달라졌냐 했을 때 이 기적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전의 세 묶음의 기적들과 비교해 보면은 확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믿음. 기적 얘기라기보다는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아까 읽어봤지만은 야이로는 사람은 도저히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건 병원 가지만은 죽었는데 누가 의사 찾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딱 봤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한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마음속에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건데 저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내가 가서 옷술에 손을만 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텐데 하면서 몰래 가서 손을 댔던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첫 번째 세 묶음의 기적에 나온 것처럼 혈루증이라는 것이 여자가 이제 부정한 거예요. 접촉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남자에게. 근데 예수님에게 탁 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른 기적의 서술과 차이를 굉장히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손을 대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왜냐하면 그게요. 기운을 내어라는 게 힘을 내어라라는 게 아니고 기죽지 마. 저기 네가 그렇게 이렇게 그 부정한 상태에서 나를 만졌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내어라.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가 너 고쳐줬어. 내가 너 고쳐줬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이 지금까지는 쓰지를 않고 계세요. 믿음이 크다 칭찬한 적은 있어요. 백부장에게.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쓰시고 믿음이 그럼 도대체 뭐냐를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마태는 서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벙어리 눈먼 사람에게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28절에 보면은 눈먼 사람이 와서 일단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건 네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라고 반응하자 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은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기보다는 이 기적 사건은 믿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구약과 완전히 달라진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믿음이 역사한다, 믿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예전부터 계속 있던 얘기라고 생각하고 원래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여러분 읽어보면서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순간에 주권적으로 확 일으켜요. 어떤 혈통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임한다든지 기적들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신약이 오고 나서 평범한 아무나 그리고 대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의 제한적이지 않아요. 본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요. 첫 번째 보면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딸에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믿음에 근거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정말로 제한도 한계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요. 불가능하다 싶은 것들이 거의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하시겠다라는 이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하나님 까먹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증거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모두 다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었다고 다 끝났다고 다 됐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물론 믿음이 작고 크고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작은 믿음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범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통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지 않았을 때가 어떤 경우인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압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서 6장 5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온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 집안이 어떤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어떤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여기에서 제 가족들,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 못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로서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목사로서의 그 언어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도저히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놓고 있는 건데 5절 보면 이렇게 6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선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야단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거 뭐 저기 믿지 않아서 기적들을 행했다라면은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증거와 우리들의 삶의 생활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요. 새 시대가 열렸을 때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좀 내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경건이 없어지고 왜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왜 절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원래 이런 분위기가 진짜 예배 분위기는 거기는 한 번 앉으면 20년 동안 앉아 잘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왜 믿음 이렇게 좋을까?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그거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무엇을 믿었냐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돈 모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을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전부 걸고 거기에 그 믿음에 다 걸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잘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나는 한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의 신앙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더니 계속 죄가 늘어나요. 정말이에요. 경건의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게으름하고 피곤하고도 잘 구별을 못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자기 고집입니다. 자아입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근데 경험이라 해봐야 대부분 아픔과 상처예요. 거기에 대한 방어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만났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깨지고 부서져요. 자기가 우뚝 서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이미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시편의 사람들이 그것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했으면은 나는 그게 진리다라고 성경에 적어놨다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기 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찾아왔던 야이로 그 지도자를 보십시오.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 간 게 말이가 됩니까? 이 사람은 가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메시아는 될 거야 라고 해서 메시아로 알고 예수가 그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서 못 갈 수가 있을까요? 아유,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유, 내가 하면 예수님한테 신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이고 그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내가 죽는 줄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뭔가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구약하고 너무나 차별되게 차이를 내서 신약 성경 전체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것이 다예요. 그렇게 사도들에 의하면 믿는 한은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약하고 차이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야만 돼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또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풀어놔 주시고요.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통로 하나를, 믿음 하나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아유 안 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유 안 돼. 이래도 증거는 안 나타날 거야. 이렇게도 열매를 얻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은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셔요. 천국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죠. 그럼 어린아이의 무엇을 닮으라고 하신 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식한 거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에게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에고가 아직 약해요. 고집이 아직은 약해요. 가식이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치면 그런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하잖아요. 잘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언제라도 그걸 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자라버렸어요. 다 자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를 닮아가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면서요. 여러분 예의가 버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순수성을 버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졌길래 그게 뭐가 되더라도 못 내려놓고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구약이 이전에 없었던 얘기를 이 믿음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반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쯤 될 때쯤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시니 좀 믿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신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는 이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작아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아시잖아요. 무당한테도 물 한 컵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럴 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변화가 싫은 거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겠다.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자기 장래에 대해서 상을 한번 그려보라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야 할 방향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좀 달라요. 근데 평신도로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정말 자기가 존경스러운 평신도가 있다라면, 장로님이 있다라면, 집사님이 있다면 그분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처럼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되지 않을 거야라는 고집이에요. 근데 더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대리만족을 목사를 보면서 느끼려고 그래요.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바라보면서 설교 잘하는 걸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거냐. 우리 교회 크다는 걸로 자기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데 자기는 전혀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돼요. 항상 여러분 신앙이 대단하다 그런 사람 찾아가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아니 우리 교회 이만큼 컸어. 우리 교회 건물 이래. 이런 게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상을 그려놓으시고 그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봉사도 그래요. 언제는 재미있고 언제는 하기 싫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뭘까요? 재미가 없어지는 게 문제일까요? 교회가 부흥됐다 작아졌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런 게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따라 변하는 우리 믿음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교회가 부흥됐는데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목사 설교 잘하는데 자기가 그거 잘 믿었다고 착각해요.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재미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 하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든지. 분명한 거예요. 이 정도 해봤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갑다. 이런 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은 이 정도에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내 삶이 이제 미래도 소망도 없어.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려보자. 그럼 혹시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 푸닥거리예요. 정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추적해서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성경 몇 번만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냐? 거기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들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가 고쳐줄 거를 네가 믿고 있니?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믿은 만큼 네 믿음대로 그대로 돼. 이거를 눈먼 소경들한테만 이야기한 걸까요? 여자여 기운내라. 딸아 기운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루증 걸린 여인들한테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겨자씨만한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들을 하나 붙드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내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분리해갖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는 노력은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다. 누워서 기도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넘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라고 정말로 중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1, 2주 짧게는 길어봐야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아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제가 전에 얘기한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도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아픈가 봐요. 내가 이제 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죠?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그때 저기 나왔을 때마다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니까 우리 예배가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진실되게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겨자씨면 충분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예배 오시기 전에 앉아서 한마디만이라도 된다고요. 고백.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된다고요. 이 일은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믿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부인 안 해줍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하면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자아는 더 강해져요. 어린아이가 되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내려놓고 포기하시기를.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 맞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열어주신 놀라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